샬롬. 우리 2020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기다리며 맞이하며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눌림 가운데 속에서도 어김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온데,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믿음의 사람답게 성숙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주님 앞에 후회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강건함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열심히 한다고 뭘 한다고 했지만 참 우리들의 연약함만 발견할 뿐입니다. 터무니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며 맡기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놓을 뿐이고 도망갈 뿐이고 불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고백하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올 한 해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걸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산 것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오니 우리가 새해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주여 우리가 주님 붙잡고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 불평한 적 많았습니다. 믿음의 결단 속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모험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지 못하고 세미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거룩한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와 진리와 사랑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주여 이 땅에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 결과만을 가졌던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엠장 의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명하신 것처럼 새해 첫날 우리 가정과 사회를 듣고 있는 어두움에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믿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닮은 창조성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깨달아 우리 속에 있는 흑암 권세가 사라졌다고 고백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자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다니어 세워 주셨사오니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 현실의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날그날을 족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주림이 없는 양식을 주옵시고 소망의 하루가 열리며 새 힘을 얻은 몸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새해의 결심을 마음에 두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여 빛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마다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치료 광선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믿음으로 완성을 향해 달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
참회 기도를 우리 교동문 하듯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너무 느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실패했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지못해 했음을 부끄러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빈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은총의 수단과 성도의 교제를 무시했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를 주저했으며 봉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고백할 것들을 조용히 기도 가운데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저에게 모든 자비를 베푸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자비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여 주시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어 새롭고 바른 영혼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위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18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에서 18절 546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니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새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우리 송구용신 예배도 그렇고 신년 예배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꼭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년 성찬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하나됨을 맛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동안에 우리 가정별로 우리 교회당에 오셔서 제가 키트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한 새해 말씀, 축복의 말씀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 김은정 의사님 다 외웠죠? 네, 오늘 외우시고 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돌아갈까요? 직선일까요? 시간은 돌고 돈다. 시간은 직선이다. 시간은 직선입니다. 그냥 지구 공전에 맞춰서 그렇죠. 360을 한 바퀴 도니까 그거를 통해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한 것뿐이지요. 직선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 다른 게 있을까요? 해가 뜨고 해가지고 다 똑같아요. 시간은 직선입니다. 그냥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 한 해를 마치고 또 다시 시작할 때 반성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운 지방의 사람들과 사계절이 뚜렷한 사람들 나라 어디가 잘 살지요? 사계절이 뚜렷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네 그리고 반성하고 결단하는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더운 지방은
이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더우니까.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 안에서 느껴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반성을 잘하고 가꿀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잘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만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 많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길 건 다 맡기고, 그리고 회개하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인정하고 바꾸는 이런 사람이 새해에는 복된 사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올해는 코로나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것만 생각해요.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잃었습니까? 그렇죠? 돈도 잃었고 우리들의 어떤 평범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성공주의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의 길로 방향 전환하는 올 한 해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속에서 이 모든 것도 코로나도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다 맡기고 우리는 오직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3년간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이제 마실 물도 부족했습니다. 18장 5절을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려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런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도 목말라 하고 있는데,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의 가축들은 대부분이 죽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축도 잃고 또 사람들도 죽고 재난으로 인하여서 재산도 잃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잃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뭘 찾고 있죠? 백신 찾고 있고, 그리고 치료제를 찾고 있습니다. 아하방은 오늘 말씀 보니까 물 근원,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한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 근원을 찾으러 갔다라고 했는데, 물 근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일까요? 단순히 물만 찾으면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아합 왕과 왕궁을 맡은 오바댜가 둘로 나뉘어서 이제는 물 근원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으러 다녔는데 무엇을 만났을까요? 물 근원을 만났을까요? 7절 볼까요?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물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1절을 보면은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만나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합이 찾던 그 물근원이 뭐였죠? 물이 아니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물의 근원은 땅에 있는 물이 아니라
샘물이 아니라 그 근원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오바댜는 물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아합과의 만남을 계획 두셨습니다. 이 물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합이 믿든 말든 상관없이 아합은 누굴 만나게 돼 있어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근원이 되셔서 비를 내리셔서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합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물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비를 내리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백신을 찾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근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생각하죠.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 찾고 백신 찾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돈을 잘 벌고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심보다는 내 즐거움에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합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 섬기듯이 우리는 만몬신 돈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백신도 주시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오바댜처럼 이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합처럼 하나님을 만나도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순종을 하든지 대적을 하든지 우물쭈물 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데 이 중간 역할을 오바댜가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아합, 이세벨과 바로 옆에 같이 살았는데 악한 우상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러나 자기가 번 돈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에서 믿는 사람들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아주 기독교인을 혐오하는 그런 언어가 있으면은 드러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비대면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남이 보지 않든 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선자리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 신앙을 잘 간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바댜는 참으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요,
그의 삶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렇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100명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들통나는 순간에는 죽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숨어서 섬긴 복된 영혼입니다. 연예인 중에 두 장훈이가 있습니다. 둘 다 부자입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서 재산이 많은 서장훈, 그리고 하늘에 많이 쌓아둔, 많이 기부한 김장훈. 며칠 전 한 신문에 봤더니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들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션 정혜영 부부, 신하라 차인표 부부, 최수종 하이라 부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지금은 드러났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남몰래 이렇게 많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잘 쓰는 부자들이죠. 사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 어때요? 비 없으면 그 수많은 가축도 다 죽어요. 그렇죠?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합은 가난한 권력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오바댜는 풍성한 권력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력자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자랑하던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한 사람이 많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또 흔들면은 이게 내 것 같지만 내 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부자된 삶입니다. 함께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것으로 채우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죽이죠. 우리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오바댜의 모습인지 아합의 모습인지 한번 회개하는 시간도 꼭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려고 오바댜에게 내가 여기 있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통곡을 하죠. 왜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10절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막 몇 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혹시 숨겼지 않을까? 그래서 늘 맹세해요. 너 만약에 엘리야 숨겼으면 3족을 멸해버린다 맹세해. 그렇게 했던 거죠. 못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서 못 찾았다라고 오바댜는 안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엘리야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오바댜가 걱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바로 죽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엘리야를 숨길 것 아니냐? 그러면은 엘리야를 못 찾으면 내가 죽을 거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나를 왜 이렇게 시험 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보면은요, 내가 주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발을 동동거립니다. 15절입니다. 15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도망가지 않고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오바댜의 생각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속에서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원래 코로나로 말미암아 답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오바댜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싶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모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 우리 이런 부분들 원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꼭 회개하고 이제 내 생각과 계획이 미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에는, 새해에는 돌보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17절에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임을 몰라요. 죄인들은요 자기가 문제인 걸 모릅니다. 도리어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내가 교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은요 늘 남의 문제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죠. 제가 우리 가족들을 괴롭게 했죠. 이렇게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요. 그리고 물 근원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근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계획에 빗나가는, 넘어가는 내 생각에 이게 도저히 계산이 안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우리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돈과 사람들 붙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됨을 압니다.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주님 내가 망할 것 같고 할 때는 우리는 그때는 또 내 마음대로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스러워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는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아합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챙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는지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마음 아프게 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우리 새해에는 먼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창신자 존 웨슬리 목사는 실천적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웨슬리 두 형제는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라고 말하면서 전 세계를 막 뛰어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말 타고 5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몸은 위에서였지만은요,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200권이 있는 책을 썼고요, 525곡의 찬송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을 때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평생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개혁하고 다시 맹세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목숨 걸고 아방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그렇지만 이거는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낼 때는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아멘.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혼자지요. 대결을 합니다. 850대 1, 권력자 아합과 그리고 또한 엘리야 혼자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대결, 이 대결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결을 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우리도 머뭇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을 우리 서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복 주시는 분이지 당신의 백성을 미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850대 1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자 아합이 우상의 편이어도 이 세상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혼자여도 850명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머뭇함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분이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잠시 침묵하면서, 주님, 새해에는 이제 머뭇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새해가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1월 1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머뭇하지 말고 주님 선택합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붙잡읍시다. 아멘. 네. 네. 우리 자다 일어난 우리 솔비 2021년 새해다. 네, 우리 새해는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뭇거리지 맙시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힘차게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세월 호소 많고서
하소서. 하소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이웃이, 교회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에 우리 언약갱신문을 우리 함께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성향에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지만 어떤 일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에 대해 나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삶의 자리와 모든 일에 만족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비우게 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전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제 거룩한 언약을 통해 우리의 언약이 천되며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언약이 되게 하십시오. 다음의 공고를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첫째, 오직 주님과 홀로 마주할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온 마음을 다해 구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기꺼이 드렸는지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통하는 저를 보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전심으로 구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둘째, 거룩한 경외함과 존중의 영으로 사는 삶에 진지하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엄격하게 영적인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명령에 대해 하나님께 거짓없이 깨끗한 마음인지 확인하십시오. 주님, 함께합니다. 나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내 삶의 죄를 허용한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유혹을 조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굶주리고 죄에 빠지고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넷째,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결코 되돌아서지 마십시오. 삶과 죽음도 결코 나를 주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과 생각과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함께합니다.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과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총을 주셨사오니 오늘 땅 위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언약대로 순종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새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산성이요 힘이 되십니다. 아멘. 결단합시다. 우리 이제 오직 하나님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립시다. 우리
우리 적당히가 없습니다. 적당히 할 때 힘듭니다. 완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몸과 마음, 나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양다리를 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온전히 헌신하고 말미암아 올 새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계산이 서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바라옵건대 우리 마음이 우물쭈물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만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드리게 하시고 시간과 우리들의 모든 몸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터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많은 직원들 그리고 동료들 우리 한마음 되어서 새해 열심히 더 나은 일터를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화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주님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 고통의 시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몸이 될 수 있도록 건강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부어 주셔서 주님 없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많이 부어 주시면은 그 많은 것 주를 위하여 쓰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일찌감치 지혜롭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기초를 다시 다지는 번영을 일굴 수 있는 주의 자녀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를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고 우리와 또 동행하시고 함께 울며 웃으며 모든 것에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새해에는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